우리 오늘 그리스도에 관해 영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나 배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배우는 가운데 몇 가지는 마음속 깊이 혹은 이 배움이 나에게 좀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으니까는요. 더 집중해서 더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기라는 부분 가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교재를 요약한 것을 좀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쉽지 않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생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서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요. 우리가 이 생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서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떤 각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요. 연애 기간이 행복하지 않은 커플이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요.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요. 연애 기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눈 딱 감고 결혼만 하면 이 커플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도 않고. 천국에만 쏙 들어가면 그냥 확 다 좋아지는 걸까요? 요거는 또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텐데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셔요? 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고요. 근데 실제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나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연애 기간이 행복하지 않은 커플이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 그러면 거기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한 문장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참 신앙생활을 참 즐기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행복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꼭 이 한 문장을 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성경적인 방식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을 할 때에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옛날에 여러분 뭐 귀신이나 이렇게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요, 내 신앙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손에 뭐 마늘이랑 십자가만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집에 이제 큰 십자가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든 뭐 어디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혹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특정한 장소를 방문해야지만 뭐 은혜가 더 임하는 것처럼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주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만 나아가는 묵상도 성경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래서 성경적인 방식의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에 저희 교회도요, 옛날에 제가 수요일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동행, 그 예수동행 일기 도전해서 가르치고 시도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오디오 파일로 듣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가능하면 묵상하고 저녁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데, 아예 예수동행 일기는 24시간 동행하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도전하고 처음에 잠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려면 앞에서 막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청년부들 안에서 사랑이 시작된 청년들이 좀 몇 커플이 있나 봐요. 청년부 안에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시작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제 말 맞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이런 관점으로 딱 보면, 와, 나도 연애를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커져야 되잖아요.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었나? 또 그렇게 또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까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식의 묵상에서 특별히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함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아예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청교도 신학 그 중심에 있는 존 오웨 목사님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신앙생활에 늘
접목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사랑하려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묵상의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바빠서 주님을 향한 묵상 생각이 줄어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냉담해져요. 영적으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교회 앞에 하는 모든 봉사는 기쁨과 감사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봉사가 지침이 되겠죠. 힘듦이 되겠죠.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영적인 기쁨이 없는가?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에 관해 영적으로 생각하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공경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묵상은 이생의 공경을 환난을 핍박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이 또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주님을 믿게 됨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공경, 환난,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제 묵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소를 많이 안 타는데, 그럼 시소 아시죠? 이제 놀이터에 가 보면 이렇게 시소가 있잖아요. 이쪽에 앉아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시소를 타는데, 딱 앉아 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가라앉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올라가잖아요. 잘 보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이 당하는 고난은 실제 그 자체였어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베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완벽한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이 너무 사실적으로 온몸으로 경험되는 거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고난은 실제예요. 근데 여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랑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게 시소 게임을 하면,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진짜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당연히 훅 기울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잠깐 살겠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 형벌에 보내야 될 텐데, 그런 선택을 하는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시소 게임을 해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사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확 눌러버리니까는요, 고난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기꺼이 순교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실제적으로 다가온 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많은 묵상, 생각,
기도를 통하여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 깊이 확 들어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을 견디는, 환난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내 마음속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와야지만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손에 안 잡혀요. 늘 강단에서 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힘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많은 환난과 핍박 있었을 텐데 능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것이 현재의 고난 이 실제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를 얼마나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묵상함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다가와야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에 관해 영적으로 생각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사건의 원인과 끝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주로 말미암았고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없다,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 책은 아주 희한한 말을 하나 해요.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보다 전파된 나라의 무신론자가 더 많대요.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어떤 신이든지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해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술로 고백을 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문제는 모든 선한 일을 버려요. 하나님 생각하기를 그치고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꿔요. 안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묵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에 깊이 있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나는 멀리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희한하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늘 머물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늘 종교 생활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 거룩보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열망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본인 스스로 선을 딱 그어놓고요. 나는 요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새벽이나 금요일날 나와서 좀 깊이 있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좀 체험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또 주님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단 한 구절도 읽지 않고 매주일 반복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영적인 마음이 생겨날 때에 두 가지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관해 생각할 때 기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혹은 찬양할 때. 이번 주일 예배 찬송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곡들을 보면서요. 감사와 찬양 이제 그 찬송을 기타를 치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되게 기뻐요. 되게 기쁩니다. 찬양 가사도 그렇고요.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신 능력, 지혜,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진짜 이제 그 풋풋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성과 권능은 우리에게 최고의 경외심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경외심이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요. 경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존경한다.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죠. 되게 막 무섭고 막 두려운데 이것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 종종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실제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이제 그런 상담 많이 했는데 신앙이 깊으신데 이분 안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가난하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늘 마음에 부담도 없고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나?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늘 건강하고 막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해소가 되는데요. 좀 길지만 의미가 있어서 시편 73편 2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지만 저랑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을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예배 인도자거든요.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와, 그들은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늘 물질이 풍성한 것 같고 평안히 사는 것 같고 거의 시험에 들 뻔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민,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서 종종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재는 두 번째로 이 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암시, 도전을 곧바로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볼게요. 교재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내 주머니에 콸콸콸콸 넣고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셔요? 좋다고 오늘 한번 불에 한번 타보자고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거부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도망갈 거잖아요. 당연히 거부하고 대항을 해야지. 이게 불이 붙으면 죽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베드로가 수제자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들어온 일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했잖아요. 베드로는 대적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사단의 도구가 될 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들, 특별히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순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확 쌓일 때 혹시 있으셔요? 두려움으로 확 쌓일 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학원을 갔건 무슨 일이 있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저녁 12시 전에는 돌아오는데 그날은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먹통이 됐는지 이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순간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죠. 뭐 어떻게 됐나? 한 30분 정도 뒤에 이제 자녀가 들어와서 아빠 엄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어. 아무 일도 없이 태연스럽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다른 생각 없이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우리 머리칼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요, 순간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을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그 잠깐 사이에 막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 주문에 기름을 콸콸 넣고 불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꺼야 되잖아요. 기도하든 주님을 바라보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좀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좀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계속 두려워해요. 어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내 눈앞에 내 자녀가 보일 때까지. 예를 드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혹은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이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데, 큰 그림 안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요셉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서운한 거 꽁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할 텐데, 사단의 이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반응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섭리, 다스림, 통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피해야죠. 아니면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죠.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내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활활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자꾸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기 전까지 본인이 사단에게 쓰임받는지 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을 회방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좀 잘 섬세하게 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생각할 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 전지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 유혹을 물리쳤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생각했구나. 그 마음속에 확신했구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복싱 선수들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원투 이것을 연습을 했냐면 경기 중에 이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정신을 잃을 때가 있대요.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손을 뻗는 경우가 있대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는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혹이 올 때에 아무 생각 없으면 옳거니 어리석은 자는 잠언에 이제 그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게 훈련이 평소에 잘 되고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는요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가면 다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심지어는 곳곳에 있는 차 블랙박스에서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면은 몇 시에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는지 차 몇 대만 블랙박스만 조사해 보면은요 다 나온대요. 다 나온대요. 그러면 현재 과학 기술로도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길을 통과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 자, 셋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62편 1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자주 생각하고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보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열악하고 악한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 심지어 여러분, 저는 요즘 다니엘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요. 진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세상 학문을 배워야 돼요. 자신의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못해요. 근데 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하나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힘을 써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은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확신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와 같은 것에 생각을 많이 들인 자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재 책 마지막 부분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의 어려움,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의 생각을 갖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또 이것을 저도 살아보려고 하니까는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 특이한 것은요, 배워서 아시겠지만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이게 좀 특이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거든요.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을 좀 한동안 했는데요, 마음속에 좀 많이 각인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천국에 대한 생각도 하면은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자라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배우셨다면 교재로 나눠드리니 내가 오늘 배운 것들 또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